할렐루야. 천사란 누구인가?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자나 또 구원받은 자를 섬기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역사, 자연계 전체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는 그런 영적인 그 존재가 천사예요. 그 미국에 셜리 할러데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간호사였는데 석 달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13살 먹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이제 큰오빠 식구들하고 함께 멀리 여행을 갔고요. 그녀는 늘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여러분 그 읽은 성경을 보면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영상으로 띄워주세요.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을 읽고 있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갔던 자기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어떤 느낌이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당연히 이제 어머니가 돼서 기도하게 됐죠. 성경을 딱 물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이 석 달 전에 죽었는데 만일 이번에 우리 딸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됩니다. 나는 살아갈 용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제니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고 났더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강이 찾아왔어요. 또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그 뒤편에 15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자, 15절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15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술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막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막 눈물이 팍 났는데 이 15절의 말씀을 읽을 무렵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렇게, 하나님이 내 딸을 구원하셨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니라고 하는 딸이 큰오빠 식구들과 함께 저기 먼 곳으로 여행을 갔는데 미국에 아주 유명한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곳에 갔는데 큰오빠 식구들하고 이제 떨어져서 사진을 한번 잘 찍으리라 생각을 가지고 제한구역을 넘어가지고 그 절벽에 낭떠러지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 웅장한 이 대자연의 신비를 찍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실족해가지고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막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이 절벽이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밋밋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어요. 막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포기하고 막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뭔가 어떤 존재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공중에서. 자기 몸은 앞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뒤에는 절벽이었어요. 그래서
몸을 돌려가지고 이 절벽을 내가 잡고 올라가야지, 이렇게 멈춰져 있으니까 지금 마치 뒤에 뭔가 이렇게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왔고,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가지고 이 절벽을 잡고 내가 어떻게든 아무튼 올라가 보리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돌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현상이 또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몸이 그 상태로, 앞을 보고 있는 그 상태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벽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멈췄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기가 나중에 살아 돌아와 가지고 책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화로 그 내용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그 셜리가 기도할 때에 그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알려준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뭐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든 또는 뭐 떠듬떠듬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훌륭한 기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야 아버지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훌륭한 기도가 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역경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시편 91편 11절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꼭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천사들의 존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백하게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천사들마다 다 이름이 있다, 명칭이 있다. 그래서 그 천사의 어떤 성품이나 또는 그 천사의 하는 일이나 또는 지위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름이 각각 있어요. 여러분, 미가엘이라든지 루시퍼라든지 나파엘이라든지 이렇게 천사들이 다 이름이 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이름 말고 천사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천사들 개별적인 이름이 아니라 천사들 전체의 이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이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그냥 천사죠. 그냥 천사는 한자어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로 보면 천사는 하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전달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 그거를 이제 한자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천사의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의 사자나 여호와의 사자나 하늘의 사자나 그건 다 비슷비슷한 표현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식으로 알고 있는 엔젤이죠. 이거는 사실은 헬라어에서 온 건데 엥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겁니다. 근데 이 엔젤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개인적인 측면이 강해요. 그거는 데려간다, 뭐 인도한다, 이끌어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해 간다,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의 자녀들이 위험을 만나거나 환난을 만나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가 데려간다, 구출한다, 이끌어간다, 인도한다 그렇게 말할 때 그 표현은 특별히 엔젤이에요. 엔젤이에요.
이게 조금 여러분 내용이 차이가 있지만 엔젤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그 개인적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천사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간혹 여러분 이럴 때가 많죠. 내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줬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이 천사야. 안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유 이 천사야 그래요. 내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거나 아니면 힘을 주거나 아니면 거기서 건져주거나 나를 인도해 주거나 이러면 아이고 이 천사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박천사도 있고 이천사도 있고 김천사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천사들한테만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다른 존재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이 천사야, 아이고 이 천사야 그렇게 얘기할 때도 그것이 꼭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역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사역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 뜻과 명령대로 이렇게 수종 들잖아요. 그 앞에서 이렇게 수종 들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이행해 나가고 봉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천사들을 우리가 사역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시편 104편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4절에 있는 말씀 영상으로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자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사역자 이런 말이잖아요. 사역자. 그런데 천사가 무엇으로? 바람으로도 나타나요. 여러분, 바람. 천사가 불꽃으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해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 강아지 보고 이 천사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요, 제가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회의 같은 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어떤 때는 막 기분이 좋게 이렇게 올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막 이렇게 마음 상해서 오면은,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어떤 분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이고 목사님 왜 강아지를 키우셔?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금방 알아요. 기분이 나쁜 것 같으면 저쪽 가가지고 저 주변을 왔다 갔다 그래요. 내가 그리고 자리를 딱 앉아 있으면 그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제 무릎에 딱 올라와가지고 팍 이렇게 힘내세요 뭐 멍멍 이러는데, 아무튼 제가 듣기는 멍멍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는 막 뭐 힘내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하도 위로가 돼가지고 이 녀석의 재롱을 지켜보다가 위로가 돼가지고 제가 그 귀를 열고서 그랬어요. 야,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천사지? 그랬더니 우리 강아지가 저를 딱 보더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멍멍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핵심은 어떤 거냐면, 천사라고 해서 막 그 흰 옷 입고 말이죠, 날개를 막 이렇게 달고 이렇게만 나타나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고요, 광물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고요, 자연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고요, 공중의 새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고요, 짐승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 모든 천사의 존재들이 누구를 도와준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돕는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천사만 우리가 사역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날 주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사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근데 이 표현이 똑같아요. 이 표현이 똑같다고요. 천사들을 사역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자라고 하는 표현이 똑같다고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천사들만 사역자가 아니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무슨 오히려 돈을 내고 헌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해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왜 이 표현과 이 표현이 동일할까? 천사들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가지고 그걸 전달하고 그것을 수행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순행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아니에요. 능력 있다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그거를 전달하며 그거를 수행하며, 할렐루야, 그것이 제대로 된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로 보면 천사의 이름 가운데 천군 이런 것이 있죠. 천군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죠. 천군. 그러니까 천군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이런 표현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이런 데 보면은 그 엘리사 시대 때 아람 군대가 막 도단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을 때 아침에 그 사환이 일어나가 이렇게 보니까 막 아람 군대가 여기를 다 포위하고 있잖아요. 포위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영안을 열어서 딱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산 위에 가득한 것이 보였잖아요. 그 불말과 불병거가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천군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요,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선한 것을 지지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의 최종적인 결정판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래서 이 사탄 마귀와 싸워가지고 그를 지옥불 무저갱에다 던져 넣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면은 이 천사들도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조직이, 군대 조직이 있다. 미가엘이 천사장이고 루시퍼가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귀신들을 다 역사하고 있고, 이 영적 전쟁이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계에서는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천군 천사가 바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이 천군 천사가 오늘날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욥기에서 많이 나오는 그 표현인데, 욥기에서 보면은 순찰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천사 이름은 순찰자래요. 그러니까 순찰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있는 존재가 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불꽃 같은 눈동자 이런 표현들이 많지 않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심령의 폐부까지 꿰뚫어서 그 중심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현실적으로는 주의 천사들이, 순찰자인 천사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계를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세상에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못 받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낱낱이 행위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은 천사들이 본대로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위책으로 보면 어느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 사면, 그래가지고 생명책에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생명책으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불꽃과 같이 예리하신지요. 뭐 지옥에 갈지 당연히 분별하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천사들이, 이 순찰자인 천사들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성도들 가운데서도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정도예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알곡과 똑같은데 어떻게 그 내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심령의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참답게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문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니까. 동네 교회가 있으니까 뭐 옛날부터 교회가 있었어 이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개모임 하듯이 여기 다 함께 어울리지 않으면 함께 도무지 동네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나의 주님이 되셔야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구분해요, 우리가? 목사님, 저도 구분 못합니다. 아무도 구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순찰자인 천사가 나중에 가라지와 알곡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딱딱딱딱 구분해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영계를 돌아다니는 순찰자. 그런 순찰자의 눈으로 볼 때도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부흥회 같은 것뿐만 아니라 옛날 성도들은 주여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주여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분별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촌철살인처럼 딱 명확하게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고 이 본질과 현상을 딱딱딱딱딱 이렇게 구분해내는 그런 영적인 깊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도들 가운데 영안이 열려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많이 터부시합니다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할 수 있어요. 환상으로 계시할 수 있어요. 음성을 들려줄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냐 성경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검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데 수단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특정한 수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용해 가지고 당신의 뜻을 계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학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에서도 설교합니다마는 제가 결코 무시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몇 번이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누구냐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뛰어나신 분들, 영안이 열려져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꿈을 꿨다, 환상을 보았다, 음성을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어요. 제가 또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읽다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 목사라고 그래서 그냥 뭐 터부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꼭 새겨 듣습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환난이 오는구나, 고난이 찾아오는구나, 시련이 오는구나 라고 하면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다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에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건 어떤 거냐면 영안이 열린 분들은 그 어마어마한 것이 달려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이 차이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조명, 그죠?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말씀을 깊이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처럼 성경의 여러 가지 그 스토리 이것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스토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꿰뚫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말씀을 읽다가 영안이 열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다른 분들이 아니라 기도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그런 직감과 느낌과 이런 신령한 것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옛 성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도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교회나 여러 가지 현장에 아버지, 내 영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보면은 권능 있는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권능 있는 자. 시편에도 많이 나오는데,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는 분은.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많죠, 그렇죠? 인간은. 근데 천사는 뭐냐? 천사는 그 중간지대예요. 그 중간지대. 그러니까 천사한테 전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 비해서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해요.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요.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능력이 천사에게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숭배의 대상으로 섬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그 부리시는 천사를 통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리시는 천사를 통하여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떤 믿음 좋은 부인이요, 이제 차 운전을 하고 달려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면 충돌을 했는데, 충돌하는 순간 꽝 하니까 파편이 막 이제 유리창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쇳조각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본넷이 들어오고, 엔진이 막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운전대가 막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데, 이 좌석하고 운전대 사이에 꽉 껴가지고 막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리고 그 압박하는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다 죽겠다. 근데 바깥에서 막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우르르 달려옵니다. 달려와요. 달려오는데 못 열어요, 이거 문을. 조수석에 있는 문도 안 열리고 운전석에 있는 문도 안 열리고, 막 소방서에 전화해가지고 막 119가 출동을 하고 이제 난리였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119가 출동해서 기계를 가지고 그걸 잘라내가지고 문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구출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나 이러다 죽겠다. 막 호흡이 안 되잖아요. 워낙 꽉 이렇게 호흡이 안 되잖아요. 호흡이 안 되는데, 아니 그 자기 옆에 웬 남자가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남자가, 어떤 남자가. 그래서 아이고, 이 남자가 조수석을 통해 가지고 들어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뭐 이쪽 문은 열릴 수도 있잖아요, 자기 생각할 때는. 근데 이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조수석에서 뒤를 딱 대더니, 발을 가지고 앞을 대더니 앞으로 쭉 미니까 앞이 이게 밀려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밀려 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앞으로 밀려 나가가지고 공간이 형성된 거예요. 공간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119가 와가지고 막 바깥에서 막 그냥 그 엄청난 기계를 가지고, 전기로 하는 그 기계를 가지고 막 잘라내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구출해 냈는데, 구출되어 나오면서 옆에 있는 남자한테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잖아요. 아,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딱 보니까 없는 거야. 그 남자가 또 문 열고 나갔나? 라고 봤더니 조수석도 안 열려요. 조수석도 안 열려요. 그 안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도우셨구나. 왜냐하면 119가 출동해가지고 올 때까지는 내가 살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거를 밀어내셨구나 라고 나중에 신앙적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천사는 권능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8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역자하고 비슷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동행하고, 하나님 명령을 순행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천사들한테나 쓰는 이 표현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사용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면 그 천사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뭡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천사들은 그 옆에서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거를 명령으로 알고 나가서 지키며 준행하며 전달하며 그렇게 살아나가는 영적인 존재가 그 천사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 된 표현이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9번째로 보면 섬기는 영. 그거는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이죠. 오늘 성경 본문. 근데 섬기는 영이라고 표현했지만 워낙 옛날 개혁파는 부리시는 영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리시는 영.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부리시는 영과 섬기는 영은 똑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부리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섬기는 종이에요. 나 하나님 잘 섬길래요, 이렇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잘 부리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그런 것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자, 마지막 10번째로 거룩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 옆에는 영적으로 거룩하지 않으면 그 근처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천사들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지, 어떤 더럽고 타락한 것도 하나님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한 자라고 하는 표현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한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거룩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실 때 성화를 온전하게 밟아갈 수가 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예요. 우리 잘난 거 없어요.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에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의 바다를 헤엄쳐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천군 천사가 언제나 이렇게 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 주변에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그 천사들 부리시는 그 존재들을 통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어쩌면 그렇게 천사들의 명칭과 성도들의 명칭이 부합하는 게 몇 가지나 되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은 믿음의 성도들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이 같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수록 저와 여러분이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좀 얼굴빛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좀 환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옥에서 금방 나온 사람처럼 막 그런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좀 이렇게 환하네. 예? 왜냐하면 성도는 천사하고 명칭이 비슷한 부분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처럼 환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